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4편과 55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4편을 먼저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이 54편을 보시면 시제를 보시면 거기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은 말은 교훈이란 뜻이죠. 다윗의 교훈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현악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역사적 배경도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4편 거기 시제 뒤편에 보시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이 시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숲풀에 숨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10사람들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발을 당하는 바람에 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었고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란 말이 원래 원어에 보면 지프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원어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원어를 보면 여기에는 이제 10사람들이 거하는 동네 여기입니다. 제가 좀 크게 해놨는데 여기 남반부죠. 남반부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거의 이스라엘의 중앙에 해당합니다. 팔레스틴의 중앙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요 조금 이렇게 푸르게 된 곳이 산지고 높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해발 800m에서 900m 되는 산지입니다. 거기서부터 동서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는 골짜기로 되어 있고 광야로 되어 있죠. 이게 하얗게 된 것은 완전히 사막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이고 여기서부터 골짜기를 내려가면서부터 평지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중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높은 산지를 따라서 길을 내려오게 되면 베들레헴이 나오고 예수님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죠. 그다음에 헤브론이 나오는데 헤브론이 남방에 있는 마지막 산이에요. 산이니까 요새이기도 하고 헤브론이 그 갈렙이 차지했던 요새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산지를 내게 달라 할 때 그게 헤브론이거든요. 남쪽에 있는 제일 마지막 기지고요. 마지막 요새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완전 광야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남쪽에 있는 이 오랑캐라 그러죠. 외적들이 항상 남쪽을 침범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갈멜이나 십이라는 지역, 요런 아랏이라는 지역을 약탈을 하게 되고 늘 소나 이런 양을 약탈을 하게 됩니다. 약탈을 하게 되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십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사울 왕 때 이 남반부 남쪽에 있는 이 네게브라 그러는데 네게브가 남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게 되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약탈을 당하지 않으니까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멜이라는 지역은 우리 지난주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어리석다란 말이 있죠. 나발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다윗이 거기를 보호해 주었거든요. 이 십 지역이나 갈멜 지역은 다윗이 보호를 해 주었던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어서 그들이 양들 치고 목축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을 쳐주는 바람에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쳐주니까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그래서 이제 십이라는 지역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의 다음 장을 좀 넘겨오시면 여기 십이란 이름이에요. 원래는 이제 지프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지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십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지읒 발음인데 시읒 발음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10사람 또는 10거민들이라는 뜻입니다. 10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사실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외적들을 물리쳐주는 바람에 우리나라로 치면 경남이나 이런 해변 쪽에 외구들이 쳐들어왔을 때 늘 그들을 이제 징벌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아말렉을 쳐주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 다윗이 이 사울의 부하였는데 도망을 갔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사울이 이 다윗을 찾는다는, 쫓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다윗이 거기 온 거예요. 10거민들이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을 고발한 겁니다.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 다윗은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발을 당했으니 군사들이 오게 되었고, 이 군사들이 다윗을 포위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시편 54편은 다윗이 도와주었던 그 거민들에게 도리어 배반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고발을 당해서 사울의 군사가 숨어 있는 곳을 포위를 하게 되니까 이제 포위를 점점 좁혀오는 상황에서 너무나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오늘 시편 54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4편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성도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원수에게 둘러싸였을 때,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꼼짝 못하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54편이 다윗의 맞서길 교훈의 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4편을 읽으시면서 위급한 속에 있는, 급한 가운데 있는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 54편 거기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하나님 내 변호를 해달라, 변호사가 되어달라, 나를 변호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돼 있죠. 변호자가 되십시오. 이 말은 재판해달라, 판결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기도를 잘 보시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냥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문제를 만났으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 그렇게 내 문제를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 기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달라. 또 주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되 나를 변호해달라, 재판해달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옳다면, 공정하다면 하나님이 주의 힘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의에 호소한 거예요. 공의에 호소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지만 아무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도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공의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기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듣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는 거고,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게 공의라는 게, 공의, 말씀대로 실행되는 것을 공의라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 막연한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공의에 호소하게 될 때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나를 재판해달라, 변호해달라, 판단해달라, 그래서 내가 옳다면 하나님이 건져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이렇게 공의로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서 있으니까 나를 도와달라. 근데 내가 공의로 행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도와달라는 기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공의에 호소하는 것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다윗을 지금 쫓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지금 나를 치고 있고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지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상태에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있는 거죠. 이제 곧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되었을 때,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잡히면 당연히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울의 군사들에게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여러분 다윗이 잡히는 것뿐만 아니고 다윗의 수하에는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은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공의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급박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이런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니다. 다윗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멸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도, 어릴 때도, 골리앗을 만나서 전쟁을 할 때도, 또 전쟁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늘 도와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승리했을 때, 이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 또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3절에 보면요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서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서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돕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의로워져야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8편, 시편 19편은 다윗의 유명한 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거기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요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례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걸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죄악에서 나를 지켰다는 건 뭐냐면요 죄를 지을 유혹이 와도 그 죄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가 의로운 만큼 하나님이 내게 갚으시는 분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하는 신앙, 이거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라. 주의 성실함이 있다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원수는 악으로 갚으시고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주의 성실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실하심이란 말도 제가 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에메트, 이게 번역될 때 성실이란 말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표현될 때는 아멘. 이게 에메트의 어원이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멘, 에메트, 에무나 다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그게 성실한 거죠. 사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것을 성경으로 번역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죠. 저 사람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성실함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라 할 때 그게 에메트거든요. 진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는 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당연히 말씀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54편 6절에 보시면요,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낙헌 죄, 낙헌이란 말은 뭐냐면요, 즐겁게 드리는 제사, 이런 의미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감사의 제사. 즐겁게 또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낙헌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내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선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기쁨으로 예배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걸 아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게 나를 도우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늘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늘 이런 믿음의 삶, 감사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리면 기뻐하고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죠. 건져주시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54편 7절에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그 원수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겠다. 삶에서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원수가 고통당하고 심판받는 것을 눈으로 보는 삶의 체험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요, 다윗이 아까 포위당했다 그랬죠.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포위당했을 때 잡히는 게 아니고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26절. (23장) 26절.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의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지금 다윗이 고발당했으니 꼼짝없이 잡힌 거죠. 포위를 당한 겁니다.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했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져.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숨고
또 일로 오면 저쪽으로 숨고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그때 54편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전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 군사들이 달려와가지고 이제 파발이 달려온 거죠. 급하게 전령이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빨리 군사를 이동해야 됩니다. 하니까 포위해서 잡으려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돌아선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갑자기 군사들이 돌아가는 거죠. 막 저기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원수들이 쫓겨나는 것을 내가 봤다. 셀라 하마 노곳이란 말은 분리의 바위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적 앞에 서 있게 하자 나를 분리시켰다. 나를 도와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다윗이 정해놓은 거죠. 셀라 하마 노곳이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던 것이라. 기억에 남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죽게 내버려 주지 않고 갑자기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일이 해결돼 버린 거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한 번씩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 속에 내버려 두셨다가 진짜 기도하는지 진짜 믿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정말 신뢰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일을 벌여가지고 그게 눈 녹듯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시편 거기 54편에 보면 마지막에 돼 있죠. 네,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시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 현장에서 그걸 체험하겠다는 뜻이에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만들었다. 다윗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음 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 속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소리도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 속으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할 힘도 없을 때는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제가 그런 얘기 들었나요? 시험 칠 때마다 제가 이기도 했다고.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 일 한다고 바쁜데 또 시험을 쳐야 되면 분량은 많고 밤새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한 번만 떨어지지 않고 낙제받지 않고 한 번만 통과시켜 주면 하나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지금 연말에 와가지고 계속 이런 어려움들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병원에 가시고 막 이런 일 생길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면 못 하거든요. 이 생활이 이 성실함이 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윗처럼 성실하게 하나님 보셨죠. 제가 일합니다. 근데 아버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제가 뭐 천리야를 하고 뭐 금식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성실함이 깨놓고 내가 성실함을 버리고 내 도와달라 이런 말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성실하지 하게 말씀대로 안 했는데 말씀대로 복을 달라는 기도가 맞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적들이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내 눈앞에서 대적들을 쫓으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막 금식하고 철회한다고 그래서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냥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하는 고백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묵상하는 거, 생각하는 것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냥 생각하면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한 것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뭐 몇 시간 기도한다, 철야기도 한다,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철야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의대로 살았으니까 공의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경험이 다윗의 신앙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속에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이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삶, 또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55편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다윗의 마스길, 교훈의 시, 현악에 맞춰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죠.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55편의 교훈이 뭐냐 하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은 다윗이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2편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다윗이 친구에게 배반당했을 때 그 충격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닐 때 진짜 믿었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배반을 했어요. 완전 뒤집어 쓰게 됐을 때 어떻겠어요? 그 고통을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이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배반을 당했을 때 역사 속에 보면 다윗이 배반을 당한 것 중에 제일 큰 배반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자기의 모사, 자기의 지혜꾼이 넘어간 거예요. 저쪽으로. 그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반역의 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이면서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신뢰했던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넘어가서 반역을 하고 자기를 대적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게 사무엘하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과 함께 왕궁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때 다윗은 피난을 가게 되는데 맨발로 너무 급해가지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도망가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55편 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두려웠다는 뜻입니다. 정말 믿고 의지했던 이런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원수와 함께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이 사망의 두려움이 내게 덮였다. 떨림과 또는 공포가 나를 덮었다. 이런 표현을 보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보신 분이 있다면 이걸 알 거예요. 저도 이제 믿음 있고 뭐 얼마나 어려움을 나는 다 견디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딱 벌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집사람이 아팠을 때 또 아버님이 이렇게 갑자기 수술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 있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갑자기 막 몸이 경직되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몸이 딱 경직돼 버리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 밥을 먹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한 끼, 두 끼 못 먹고 나면 배는 또 고픈 거예요. 또. 배는 막 고픈데 입에 넣으면 이게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살이 빠지는 거예요. 헬쑥해진 사람이 헬쑥해져요. 혈색이 없어지고 헬쑥해지고 잠이 막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몸이 딱 경직돼 굳어버리면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 소화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음식이 땡기지도 않고 막 그런 두려움이 막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잠도 안 오죠. 잠잘 누우면 생각이 막 말똥말똥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죠. 잠도 못 자지요. 그러니까 막
입술 막 터지고 나중에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죽음의 고통이 뚫려갖고 막 마음이 고통스럽고 이 공포가 막 자기를 덮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죠. 굉장히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하는 말이요. 내가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나라가 편히 쉬고 싶다. 멀리 나라가 광야에 내가 머물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거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뜻이에요. 진짜 이 공포에 눌려 있을 때 그냥 싹 벗어버리고 그냥 나가버리자. 조금 내가 속된 말로 하면 죽으면 끝나겠네 이 말이죠. 이게 신앙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못 벗어나고 싶을 때, 못 벗어나는 상황이 됐을 때, 야,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날아가면 좋겠다 이런 표현은 그런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 좀 해결돼서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런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 9절부터 보시면요. 55편 9절 이하에는요. 이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성내니까 다스리는 성 안의 사람들이죠.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여러분 대적자들의 이 악한 말이 사람들에게 막 비난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이런 말 들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얼마나 악한 말을 들었으면 그 입을 막을 달라는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혀를 잘라달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말을 너무 듣기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저주를 하고 욕을 했으면 하나님 저 혀를 좀 잘라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라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참기 힘든 게 있어요. 그보다 더 참기 힘든 게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이고 원수였으면 좋겠지만 내 제일 믿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아픈 거죠. 12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걸 좀 풀어 얘기하면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라면 난 참을 수 있다. 또 내가 나를 대하는 자, 또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한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라 했다면 나는 피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원수도 아니고 미워하는 자도 아니고 누구예요? 내 제일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아픈 거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곧 누구라고 돼 있죠? 너로다 이렇게 돼 있죠.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다는 건 뭐냐면 예배드리러 다닌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친구였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고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이제 원수가 되어서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를 고통을 당하고 저주와 악한 말을 내뱉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걸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뒤에부터가 이제 교훈이에요. 여러분 거기 14절부터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뭐냐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악을 행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사람은 여러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같이 성숙해 가야 될 존재고요.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니까 악인들이죠.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악을 행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함께 신뢰했던 사람인데 진짜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은 수월에 내려가게 하시는구나. 갑자기 망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반역을 당했을 때 압살롬은 요압에게 목이 달아나죠. 그리고 아히도벨 다윗을 반역했던 아히도벨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배반을 하게 된 거예요.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집에 내려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탑이 나서 적의 편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배반을 당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집을 정리하고 목매어 자살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인이 망하게 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은 망하게 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배반을 당한 상태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내가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16절 55편 16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 저녁, 아침, 정오니까 하루 종일이잖아요. 하루 종일 근심했었는데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여기 18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적은 게 아니죠.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구원과 평안이 나오죠. 분명히 원수에게 대적을 당했고 꼭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하루 종일 괴로웠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악과 함께 거하는 자는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평안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까지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낮추시느냐?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화목하던 자도 치고 언약을 배반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죠.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은 칼이로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 하면요. 겉으로는 우유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또 기름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요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그 말이 기름처럼 이렇게 유하나 실상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뽑힌 칼이 있다는 뜻이에요. 속으로는 뽑은 칼이니까 바로 찌를 수 있는 칼이죠. 그런 칼을 숨겨놓고도 겉으로 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악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대적을 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끝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역해서 의인을 핍박을 하고 자리를 차지하는 자는요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파멸의 웅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자는요 이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죠. 그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젊은 날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연수가 분명히 있는데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사람, 속이 다르고 겉이 다른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계획한 날에 절반도 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시간을 관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될 거다.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씀을 알아갈수록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조금 어려움이 와도 예전에는 막
두려워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아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하다? 아닙니다. 약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럴 줄 알고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그걸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낮추시고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고발을 당해서 곤경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는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도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 기쁨을 주셨다. 그 55편 제일 마지막 절 끝에 보면 원수는 망하겠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교훈이에요. 악한 자가 잘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분명히 망하게 하시고 절반도 못 살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시편 54편, 55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10사람이 고발했잖아요. 포위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전쟁이 벌어져서 풀려나 버린 거예요. 55편 가까운 친구, 정말 신뢰했던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께 아뢰더니 그 원수가 심판받는 것을 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짐을 다 맡김으로 평안의 삶, 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